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또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지 않으면 누가 찬양하겠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이 죄 용서, 죄 사함의 복음이라고 규정하시면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 정말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더 귀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이 삭개오의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신 이 목적을 잘 생각하고 또 그 목적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뭐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이 땅이 사단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었거든요. 사단의 나라의 통치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사단이 배후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도록 사단이 유혹하고 있어요. 통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이 참된 평안, 참된 안식, 참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아귀다툼하면서 살아가도록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모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보시기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사단이 통치함으로 무질서하고 더러워지고 이 세상이 어지러운 이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이 세상이 심히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산상수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가가 잘 요약되어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또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반대되는 얘기 또한 하셨어요. 무슨 얘기했습니까?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때 두 주인이 뭡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는 것.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 돈을 섬기지 말라고 할까요? 사단이 통치하는,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 유혹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돈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돈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돈을 최고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줬어요. 돈이면 너의 삶이 행복하고, 돈이면 모든 걸 할 수 있고, 돈이면 너의 앞으로의 삶에 안녕이 보장된다. 사단이 사람들을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통치, 자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유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두 주는 섬기지 마라. 여러분, 돈은 무섭습니다. 예수님 당시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껏 만들어 놓는다고 해놓고 하나님을 무슨 형상으로 만들었습니까?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왜 하필이면 송아지일까요? 애굽 나라에서 돈신이, 부자신이 송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뭐가 될 것을 생각한 거예요? 부자가 될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만큼 돈은 사람들을 유혹하기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마라, 그리스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들을 섬기지 마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것보다 더 무서운 신, 돈신을, 재물신을, 그 당시 말로는 만몬이라고 그래요. 만몬신을 섬기지 말 것을 우리 주님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것을 우리는 합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 부자 되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켜요. 어떤 우상이요? 나를 부자 되게 하는 돈신으로 전락시키는 우리 끔찍한 일들이 오늘 우리들의 가운데서 이루어져.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복을 비는 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두 주인을 섬기도록 사단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복과 우리의 삶의 안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는 것이지 돈이 많다고 우리의 삶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입니까? 돈신을 섬겼던 삭개오가 우리 주님이 정말 그를 찾아감으로,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참된 복음이 무엇이고 주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고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정말 비춰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여리고라는 동네를 지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갈 때 그 동네에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가 키가 작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을 보고 먼저 지나갈 곳으로 예측된 곳으로 달려가서 나무에 올라갑니다.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바뀐 이 성경에서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크게 자라면 8에서 10m까지 자라는 정말 큰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은행나무를 많이 심어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 동네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많이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자기에게 다가오셔서 그리고 자기를 쳐다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5절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러자 6절에 삭개오가 너무 기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7절에 보니까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누구의 집에 갔다고 그래요?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면서 사람들이 숭숭해요. 왜 그랬을까요? 2절 3절에 보니까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리고 키가 작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리 그러면 그 당시에 세리 그러면 매국노입니다. 로마의 앞제비가 되어가지고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세금을 걸어들인 사람을 세리라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세리의 봉급은 다른 게 아니에요. 로마 정부가 정한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나머지 돈은 자기 봉급이에요. 그러니까 세리가 얼마나 철저히 걷어들이겠어요. 얼마나 철저히 걷어들일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같은 동족인 유다 백성으로부터 정말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고, 흡혈귀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7절에 얘기한 것처럼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치부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세리예요. 근데 세리도 아니라 누구라고 그래요? 세리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악랄한 사람이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정말 못된 말을 다 들으면서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집에 유하야겠다는 말이 듣자 사람들이 뭐예요? 수근수근거리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 집에 가지? 네? 어떻게 예수님이 저 사람한테 가지? 다른 집도 아니고.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마 이 사람이 세리장까지 됐던 거 보면 탁월한 실력자인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정말 일을 제대로 못했다면 장을 안 시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세리장이, 이 삭개오가 어떻게 세리가 되었고 세리장이 되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죠. 가장 돈을 쉽게 빨리 많이 벌을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하는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이 세리가 되는 거였다는 거죠. 자본도 없이 남의 돈을 갖다가 어때요? 세금을 바치고 나머지 돈은 다 자기 돈이 되니 이 세리가, 이 삭개오가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더구나 자기가 키가 작다고 하는 핸디캡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많은 배척과 많은 정말 어떻게 보면 왕따에 고통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세리로서 돈을 벌고자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주고받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안갚음하는 마음으로 돈 앞에 자기에게 머리 숙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삭개오는 누구보다도 자기 직분에 충직스럽게 아주 과잉충성하는 사람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은 재물을 좋아하고 돈신을, 만몬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세리를 선택했고 또한 세리장까지 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집에 유하야겠다는 그 말 앞에 수근수근거리고 어떻게 죄인의 집에 가냐라고 말을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세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말 앞에,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라는 그 말에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갖다가 영접했을까요? 어떻게 삭개오가 그 마음을 열 수 있나 이게. 다른 말 안 했잖아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겠다. 다른 말 안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이 삭개오가 주님을 갖다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를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 전에 만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런데 언제 예수님이 자신을 만났다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냐 이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그것도 어느 누구도 세리장인 자기들에게 자기 동족조차 말을 건네지 않는데 어떻게 생면부지인 예수님이 자신을 보고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냐 이게. 그러니 세리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흔들렸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좋았겠습니까? 그것도 자신의 집에 유하겠다고 하니 세례 우리 삭개오는 어떻게 돼요? 즐거움으로 영접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처럼 항상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어요. 난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어. 나는 예수님 내가 믿었어. 누가 뭐라고 나한테 전도 안 해도 내가 먼저 믿기로 해서 내가 믿었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이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삭개오가 우리 앞에 있는 18장에 나오는 우리 정말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사람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눈을 뜨기에 원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어서 주님이 삭개오를 부른 게 아니에요. 삭개오는 단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얼굴이라도 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그 주님이 갑자기 멈추시고 자기에게 다가오시더니 자기를 쳐다보시고 자신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믿겠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그 앞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그걸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사건에서.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건에서 우리가 또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 주님은 이 삭개오가 누구인지 잘 알았어요. 왜요? 이름까지 아신 분이잖아요. 그가 세리장이었다면 더 잘 알겠죠. 더구나 그가 살아오면서 그가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 심지어는 많은 상처들, 많은 아픔들, 많은 그 고통들을 우리 주님은 한눈에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 삭개오를 부르실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부르셨어요? 이름을 부르면서 뭐냐면 삭개오야, 너 지금 많은 죄를 지은 거 네가 알지? 너 회개하면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할게. 그러지 않았어요. 너 세리장을 그래서 잘못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밥 먹을게.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죄인인 그 상태 속에 우리 주님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삭개오에게 회개를 먼저 얘기했다고 한다면 삭개오는 그 무화과 나무 위에서 안 내려왔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 두 번째가 뭐가 될까요?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은 올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따뜻한 마음이지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공의로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할 때마다 항상 염두에 될 우리의 전도하는 사람들 우리의 태도가 정말 주님의 이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당신 예수 믿으려면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마음문 열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작정한 사람들은 그때 회개하고 예수 믿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음문 안 열어요. 너는 죄 없냐? 그래요. 오히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주님이 삭개오에 가셨던 대하셨던 이 마음을 저나 여러분들이 본받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심지어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차별하지 말고.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잖아요.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대할 때마다 주님처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아직 주님의 이런 따뜻한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마음문을 열고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는 이 말씀에 아무개야라는 그의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 보세요. 아무개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심령에 유하겠다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입술로 나서 예수님 믿어요, 내가 머리로서 나 이제부터 믿어야 되겠다,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주님을 들어오게 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는데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직 내 마음의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심령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부르심 속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는 자들의 어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역시 주님이 부르셨고 또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기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삭개오 같이 내 마음의 문에 여는 그 심령에 삭개오 같은 은혜가, 삭개오에 임한 은혜가 나에게도 임할 수 있는 거고 삭개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여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아무개야 내가 네 심령에 들어가기 원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자들에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죠? 마음을 여는 자에게 주님이 들어오신다 했어요. 오늘 이 메시지.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삭개오가 가졌던 것처럼 급히 내려와 질과함에 영접하는 것을 급히 내려와 질과함에 영접하는 것처럼 이 시간에 아멘, 주님을 내가 내 마음에 모시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삭개오처럼 뭐가 이루어져요? 회개가 이루어지고 마음이 열려 회개를 하죠.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그의 심령에 강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을 연 것은 회개하라 그게 아니에요. 그 누구도 자기를 갖다가 정말 쳐다보지도 않고 그 누구도 자신을 따뜻하게 대한 사람이 그동안 없었는데 그것도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주님 때문에 이 굳었던 돌 같은 삭개오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비록 사람들은 그가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함으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에게 다음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러자 삭개오가 어떤 회개와 함께 어떤 고백을 합니까?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삭개오의 통큰 결단이에요. 근데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은
삭개오의 이런 결단은 뭐냐면, 나 이제는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예요. 사람들의 입장에서부터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통 큰 결단을, 센 사람이네,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이 고백은 내가 그동안 돈신을 섬겨왔었는데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내가 두 신을 섬기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8절의 고백이에요.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므로 한순간에 그동안에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돈을 벌고자 정말 하면서 그가 받았던 많은 상처들, 심지어는 돈이 있어야 내 인생이 복되고 행복하다고 했던 그 모든 생각들 한순간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개인이 갖고 있는 상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렇다, 내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주님만 섬기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만 나는 섬기고 있는가? 오늘 이 메시지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냉철하게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자 그의 마음문을 열자, 마음만 열지 않았어요. 자기 집도 열었어요. 그래서 자기네 집에 영접을 해요. 집만 연 게 아니에요. 8절을 보니까 지갑도 열었어요. 네. 지갑도 열었어요. 지갑만 연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내가 무관심의 대상이었다, 내가 착취의 대상이었던 가난한 사람들, 심지어는 자기가 상처를 줬던, 세금을 거두면 상처를 줬던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요? 눈이 열렸어요. 마음이 열렸어요. 다 열린 거예요. 빗장을 다 열은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도 바뀌었어요. 8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당신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주님이시고 진정한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지금 보내면 삭개오는 고백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자기 삶의 변화를 지금 뭐예요? 보여주고 있어요. 이 얘기는 주대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동안에 자기가 잡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회개를 통해 보여주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의 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남의 것을 갖다가 혹시 정말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속에서 빼앗는 게 뭐가 있어요? 정한세 외에 부풀려가지고 세금을 청구해가지고 강제로 뺏은 돈이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리들이 돈을 벌 목적으로 그런 짓을 많이 했거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세리가 세례 요한에게 말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지 회개 열매를 맺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한 세금 외에 과징을 해가지고 거둬들이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삭개오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남의 돈을 갖다가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해요. 여러분, 삭개오가 4배나 갚겠다고 하는 건요, 율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은 어떤 규정이 있냐면, 만약에 남의 집에 소를 갖다가 훔쳐다가 먹거나 소를 갖다가 이렇게 팔아버리면은, 그래서 소가 없어지면 5배를 갚으라고 그래요.
양을 갖다 훔쳐가지고 자기가 먹거나 남에게 팔아버리면 4배나 갚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훔친 소와 양이 있으면 2배를 갚으래요. 왜냐면 그 소를 다시 주인이 가져갈 거니까 2배를 갚으래요. 근데 삭개오처럼 자진신고하는 사람들, 이게 자수한 사람들은 20%만, 5분의 1만 더해서 갚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 같이 자진 납세하는, 이게 자진적으로 하는 사람은 20%만 갚으면 돼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4배나 갚겠다고. 지금 삭개오가 얘기함으로 자기가 갚을 수 있는 아주 최대한의 것을 지금 자기는 갚겠다라고 주님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죽을 때 유산으로 그렇게 남겨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가난한 자에게 재산반을 나눠주고, 지금 당장 남의 것을 토색했다면 4배나 갚아주겠나라고 주님 앞에 지금 뭐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고, 이것이 주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봤던 뭐가 있었냐면은 18장에 유대 관원, 젊은 관원이면서 부자였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달려와가지고 엎드려서 묻습니다. 선생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계명에서부터 9계명에 있는 얘기들을 얘기합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는데요. 그래서 이 청년이 너무나도 뿌듯했어요. 근데 한 가지, 네가 지키지 않은 것이 있으니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 앞에 이 젊은 관원이 부자인 거로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돌아가는 그를 향해 주님이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이 삭개오가 바로 그거예요. 삭개오는요, 그 유대 젊은 관원보다 더 부자였어요. 근데 이 삭개오 같은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구원을 받았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유대 관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구원에 제외됐지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삭개오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으로 지금 뭐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은요, 단순히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의 영혼의 유익만을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신앙생활은 내 개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삭개오처럼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올바른 경제 실천을 해가지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 말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의 청직일 뿐이라는 거예요.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삭개오를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줌으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웃과 화해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내 영혼만이 아니라 내 인생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세상을 하나님과 회복시키고
또 어떻게 돼요? 심지어 로마서 8장에서는 온 우주 만물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삭개오는 만몬, 돈의 신에 눌려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눈이 그냥 번쩍 뜨게 하는 사건인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인위적으로 못해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를, 영적인 것, 하나님의 치유를 육적인 것만 머물면 안 돼요. 암 환자가 치유 안 받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치유라고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좁은 의미로서의 치유를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좁게 얘기하지 않아요. 구원을 아까 넓게 얘기하듯이 치유를 넓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이, 종되었던 자들이, 정말 빚에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는 것을 치유라고 하고 구원이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 뭐예요? 지금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종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해야죠. 왜요? 잃어버린 삭개오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치유가 지금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랑하고 나와 친하고 나와 아주 이웃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임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아유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에이 저 사람은 죄인이야. 아유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여러분, 그런 삭개오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오늘날도 이 시대에 많은 삭개오들이 있어요. 이 시대의 삭개오가 오늘 본문처럼 회개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밝아질까요? 이 세상이 얼마나 따뜻해질까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지금 대기업 총수라든지 이 땅에 있는 그 부자들 가운데 삭개오가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고 내가 재물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면서 오늘 삭개오처럼 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대기업에 있는 총수가 재산반을 가지고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겠죠. 근데 대기업 총수는 둘째치고 천만의 성도가 오늘 이 말씀에 진정한 회개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하루아침에 이 세상은 정의로운 따뜻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먼 데 있지 않아요. 진정한 회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법이에요. 우린 지금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을 뉴스를 통해 보고 있어요. 지금 사법농단 속에서 지금 너무나도 지금 끔찍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만약에 대법원장이라든지 대법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말 남에게 정말 이 된 그 법을 갖다가 자신에게 됐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지금 대법관 우리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다운계약서라든지 위장 전입이라든지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들을 자신들이 어떻게 돼요? 무섭게 법의 심판을 내리면서 자신들은 자유롭게 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삭개오가 제대로 자신에게 법을 갖다 집행했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의롭겠어요. 얼마나 우리 사회가 따뜻하겠어요. 그죠? 지금도 곳곳에 있는 삭개오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2008년도에 우리 금융 대란을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겪었어요. 리만 브라더스에 있는 그 삭개오들이 회개했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그들이 돈의 종이 돼가지고 탐욕의 종이 돼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막 좌지우지하니까 그 탐심 때문에 전 세계가 뒤집어졌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또 터진다고 막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곳곳에 정치적인 데 삭개오가 있고 저 법원에도 있고 저 금융계통에도 있고 또 어떻게 돼요? 내 안에도 삭개오가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삭개오가 있죠. 정말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우리가 삭개오처럼 주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면 내 삶에 얼마나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겠어요. 그리고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겠어요. 그리고 이 사회가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성탄절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10절에 있는 것처럼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오늘도 나를 찾아줬던 주님이 지금 어떻게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 사람 때문에 먼저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심지어 그 사람이 삭개오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생각하고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탄절 닦고 그럴 때 우리 어두운 이 나라가 그래도 밝아지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성탄의 의미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